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언잠당과 통곡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 정혜리 권사님 아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는 듯한 눈치인데 아무튼 신앙 가운데서 배우로서 잘 생활하에 가고 계시는 그러한 권사님입니다. 그 정혜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는 게 어떠세요? 지금껏 모든 것이 맘먹은 대로 다 되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젊었을 땐 몇 살까지는 이거 하고 몇 살까지는 저거 하고 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이야기 안 하고요. 괜히 말했다가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순진했다 싶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계속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힘드세요? 왜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이유의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누르는 커다란 짐 때문에 힘든 거라면 하나씩 내려놓으며 풀어가면 되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어 힘든 거라면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방금 권사님이 책을 쓰신 그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대로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삶에 스며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어제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오늘 완전히 실패하여서 낭만 가운데 빠져드는 것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크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따라올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말을 지금 말로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항의하듯이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믿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한 결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7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호언장담이 통곡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왜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실패했을까요?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통곡 사이에 성경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원합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첫 번째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58절 상반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끌려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멀리라도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칭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옆자리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상관없다는 듯,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 양인 듯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과도한 열정이 넘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식어졌습니다. 그 모습에는 어떠한 당당함도 어떠한 자신감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낱 비천한 대제사장의 종의 말에 신문당하듯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에 겁을 먹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는 분명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충성하고 열등을 드렸던 그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싸웠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왕이 되실 그러한 세상의 메시아로 봤었던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 예수님께 드렸었던 모든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열정을 잃어버린 미온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복음에 대하여 감격과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 일할 때는 그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인생을 걸었었던 그 모습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무관심하고 결단력 없이 대충대충 믿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내가 은근히 즐기고 비밀리에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만은 주님의 손이 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기도 싫고 그렇다라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도 놓치기 싫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교회. 주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다시금 좁혀나가야 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에 그 옆에 베드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옆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예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뒷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거리를 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낱 비천한 대제사장의 종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실패했었던 이유는 결국을 보기 위한 방관자적인 태도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58절 중반쯤에 봤더니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게 됐는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평소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요한이 그 집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을 시켜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간 것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옳다고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담대히 구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그 문을 담대한 마음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종을 시켜서 결국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문을 자신의 힘으로 박차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못해,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미 이때 베드로의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자처하던 베드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과만을 생각하는 방관자된 베드로는 고난의 과정에 절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을 베드로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머레이는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요한 일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흥사셨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을 위하여 700명을 달라고 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머레이 총장은 두 번째, 이를 그르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이를 그르치는 그러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의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의 정신병자가 온 인류를 멸망길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신병자들은 누구인가? 몇 사람의 독재자, 몇 사람의 사기꾼, 몇 사람의 악청꾼, 몇 사람의 이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레이 총장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사람들, 나 몰라라 하는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땅에 몇 안 되는 소수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베드로 중심에 살아있었다라면 한낱 여종의 말을 두려워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대제사장의 뜰의 그 문을 담대하게 통과하는 그러한 베드로였다라면 어찌 한낱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했겠습니까? 그러나 방관자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절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만으로만 안타까워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참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58절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들이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그 뜰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즉 대제사장의 집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집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던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됐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뜰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람이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불 앞에 몸을 녹이면서 앉아 있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불을 쬐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악평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함께 앉아 불을 쬐던 베드로는 그들의 험담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 그 담대함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지난날의 그 추억들을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방, 그 험담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점점 움츠러들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시편 1절의 말씀에 보면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원수들 틈에 끼어서 그들의 의기양양하게 비방하고 악한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졌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당시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도 사랑했노라고 고백했었던 그 예수님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점점 움츠러들고 나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힘에 굴복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죄송합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실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는 아닙니다.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즐겨하는 탐욕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열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호언장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이러한 모습이 통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매우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세상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어놓겠다라고 했지만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미온적인 우리들의 신앙, 결과만을 바라보며 충시하는 그런 방관자적인 그러한 신앙,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약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 그런 우리들의 신앙으로는 그 어떤 신앙의 호언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언장담과 통곡, 그 어느 사이에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고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